네, 얼마 전에 저희 딸이 저에게 출생의 비밀을 물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말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몰라서 말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물었던 출생의 비밀이라는 것은 태몽이었습니다. 태몽에 대해서 물었는데 사실은 태몽에 대해서 별로 꾼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저희 딸에게 말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태몽에 대해서 들었던 것 같은데 들을 때에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저에 대한 태몽도 사실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과연 이 출생의 비밀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본인에 대한 태몽에 대해서 아니면 본인이 이제 낳은 자녀들에 대한 태몽에 대해서 때로는 있으신지 때로는 기억하고 있으신지 어떠실까요? 여러분 사실은 태몽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에게 있어서 세상에 태어남에 있어서 그 생명이 시작될 때쯤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태몽을 꾸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태몽을 통하여서 때로는 태어날 아이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됩니다. 아마 이 아이는 성별로 남자일 거야, 여자일 거야 기대하게 되어지고, 태몽이 이렇다면 이 아이가 나와서 자라서 어떻게 자랄까, 어떻게 그 인생을 살까라는 기대를 하게 되어집니다. 무조건적인 성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기준으로 이 아이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되어지고 또 그 아이를 만날 날을 기다리는 것이 때로는 태몽해주는 때로는 흥미롭고 설레이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태몽은 사실은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이 생명의 시작은 막연한 어떤 생각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사실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는 그 생명과 깊이 있는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 생명은 우리의 삶에 때로는 치밀하게, 때로는 치밀하지 않지만 관계성 가운데 우리와 깊이 엮여져 있습니다. 그 예를 한번 더 들어볼까요? 우리가 한번 여러분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배우자, 여러분들의 형제들, 여러분들의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함께 친하게 지내는 이웃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아마 적어도 똑같이 동갑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동갑일 수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몇 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단 1년을 기준으로 할 때 이 1년에 따라서 이 두 사람의 상대의 이 배우자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세상에 존재했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역시 그 사람이라는 존재가 세상에 시작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관계성입니다. 여러분 먼저 난 사람은 내가 세상에 존재했지만 나의 배우자는 아직 세상에 시작도 안 되는 것이 때로는 그런 입장입니다. 또 뒤에 오는 사람은 나는 태어나지 않았는데 나의 배우자는 이미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것이 때로는 시간적인 과정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되어서 그들 모두가 존재하게 되었을 때 이제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깊은 관계성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때로는 배우자일 수 있고 때로는 부모와 자식일 수 있고 때로는 이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깊이 있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존재가 여러분과 저의 삶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대중교통을 타든 때로는 가게에서 물건을 사든 어떤 시장에서 누구를 만나든 사실은 처음 만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사람의 존재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때로는 편의를 제공하고 또 여러 가지 물건을 구입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생명이 존재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정말 그 생명이 나와 깊이 있는 관계일 수도 있고 때로는 평생에 한두 번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생명의 존재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평범한 한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구원자 메시아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그분의 어떤 탄생을 기념하고 예배하면서 우리는 그분의 탄생이, 그분의 이 땅에 오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는 구원에 관계되어서 주님의 오심에 대한 이해를 다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 있다면 그것에 대한 좀 깊이 있는 묵상으로 혹시 또 새로운 면이 있다면 또 다른 지혜와 지식과 은혜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나아가면서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 나와의 깊이 있는 관계성, 그분의 오심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더욱더 그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또 귀한 하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먼저 2장 1절부터 7절을 보시면 본문의 이전인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분명한 것은 이미 그 예수님은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태어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서는 이제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목자들에게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본문으로 대합니다. 목자들은 그 소식을 듣고 말 그대로 이제 아기 예수님을 찾아갔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만나고 또 기쁨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게 주어진 모습인 것을 함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본문에 대한 이해는 굳이 어렵지 않아서 설명을 특별히 드리지 않아도 될 만큼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럼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한 3가지 정도의 주제를 함께 좀 깊이 다루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결국 천사가 전해준 이 예수님의 오심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아시고 있는 본문이죠. 8절부터 10절을 보시면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10절에서 얘기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잘 보시면 무엇이 있냐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주의 사자가 영광 중에 목자들에게 임했을 때 아직 무슨 말인지 못 듣고 사자를 보았을 때 지금 목자들은 크게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무서움은 깜짝 놀라는 무서움일 수 있겠지만 이 무서움은 굳이 표현하자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을 때의 무서움입니다. 죄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보았을 때, 거룩한 존재를 보았을 때 그로부터 느껴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지금 목자들은 주님을 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자를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느끼는 첫 번째 느낌은 감동과 감격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대했을 때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다만 천사가 그들의 두려움을 알고 그 두려움에 대해서 물리쳐준다는 것이죠.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무섭게 대하지만 지금 내가 너희에게 말할 것은 이 무서움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무서움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목자들이 주의 사자를 대할 때에도 무서움이었다면 목자들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대할 때는 어땠을까요? 물론 목자들이 볼 때에는 아기 예수님이었지만 그 아기 예수님이 아니라 실제 영광과 권능 가운데 있는 메시아를 대할 때에는 어땠을까요? 아마 그들이 주의 사자를 대했을 때보다의 무서움보다 훨씬 큰 두려움이었겠죠. 훨씬 큰 무서움이었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객관적으로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대한다는 것, 우리가 주의 사자를 대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무서운 일이고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너무나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은 이 무서움을 기쁨으로 바꾸고 있으시다는 것이죠. 원칙으로 따지면 우리한테 굉장히 무서운 일인데, 굉장히 두려운 일인데 하나님은 무서움 그대로 우리한테 주시지 않고 그것을 정반대로 바꾸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죠?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공포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의 문제인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소식은 말씀 그대로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그리고 이 기쁨의 소식의 가장 핵심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주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천사가 지금 말하는 것은 너희에게 이제 구원자가 오셨다. 너희에게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이 천사가 말하는 가장 실제적인 메시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그럴 것이다. 그럴지도 모를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천사가 말하는 이 순간 이것은 곧 실체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실체의 존재가 이미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막연한 미래적인 형태가 아니라 큰 기쁨이 시작되었다. 너희의 구원이 시작되었다. 너희에게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일 저녁에 볼 때 빼놓지 않고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뭐가 있죠? 그 안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서 기준으로 볼 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향해서 기름을 부은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오시는 그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으십니다. 왕으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계시다는 것은 결국은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그분이 그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실까요? 이스라엘의 배경에서 볼 때 한 사람이 살아갈 때 그 사람을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존재가 있죠. 정치적으로 다스리는 왕이 있고, 그리고 날마다 절기마다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지도하는 제사장이 있겠죠. 그리고 모르는 바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은, 세 존재가 있다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이 그 땅에서 한 인생을 살 때 그 인생을 인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자가 말하는 이 말씀 가운데 핵심은 이것이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 오심을 기억할 때, 이 성탄절을 기념할 때 혹시 몰라 상황까지 우리가 집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 말에 있는 중요한 것은 그분의 존재의 시작의 비중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이제부터 시작되었다, 그분께서 존재되었다는 말이 이 말의 핵심이 아닙니다. 성탄의 핵심이 아닙니다. 성탄의 핵심은 그분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형상을 입고 태어나셨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볼 때 그분은 마치 우리와 같이, 우리의 존재와 같이 태어남을 통하여서 그분의 존재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은 이미 영원전부터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영원전부터 계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존재는 영원전부터 계셨습니다. 다만 그 영원전부터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어린 양의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럼 주님의 이 성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의 시작을 우리가 논할 문제가 아니라 그분께서 오신 사역을 우리가 논할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할 때 우리가 그 성탄을 어떻게 맞이하냐에 따라서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저의 어떤 태도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분의 존재로서만 성탄절을 기뻐한다면 우리는 어떡할까요? 오늘 예수님 생일이야, 예수님 기뻐하실 만한 날이야 라고 우리는 그분의 성탄절을 예수님의 생일로 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사역으로 대해야 한다면 이 성탄절 얘기할 때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오신 날이라는 것이죠.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영생을 위해서, 나의 죄사함을 위해서 오신 날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럼 생일 축하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이 날을 너무나 감격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날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생일이라면 그 사람이 있고 없고의 차이를 우리가 깊이 실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역의 의미에서 본다면 그분의 이 날이, 오신 이 날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날인지,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다시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은 모두 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실 것입니다. 그분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그분의 사역에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몰라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잠깐 짚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을 생각할 때 사실 기쁜 주체도 예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객관적인 의미에서 정말 기뻐해야 될 주체는 이제 막 태어나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분의 태어남을 맞이하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예수님께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지표를 말합니다. 여러분, 객관적인 지표에서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신 그 날, 태어나실 그때가 기쁜 날이었을까요? 기쁘지 않은 날이었을까요? 어땠을까요? 예수님 당사자 입장에서는 절대 이 날은 기쁜 날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분께서 세상을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주체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주권과 주체를 다 지금 내려놓으신다는 것이죠. 심지어 창조자가 자신이 창조한 피조세계에 본인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신이 창조한 그 창조의 원리 가운데 본인을 거기에 구속시키는 것입니다. 또 이곳에 오는 목적은 이 피조세계에서 영광을 누리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피조세계에서 정말로 본인이 심판해도 될 더럽고 추한 죄인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모든 사역이 편안하고 안락한 사역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그 더러운 죄인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고 심지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바로 그 육신이 죽는 그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주식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객관적으로 얘기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날을 기뻐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다만 그분께서 자발적으로 우리를 위한 사랑과 헌신을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진실한 마음은 기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셨을 것입니다. 다만 생일의 의미에서 볼 때 그분은 기뻐하셔야만 돼, 기뻐하실 거라는 의미로 우리가 성탄절을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반대 의미죠. 그분의 오심은 여러분과 저의 삶을 뒤바꾸는 일입니다. 죄와 타락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죽음에 가야 우리들의 인생을 바로 그 길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와 심판이 아니라 구원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 부활과 생명의 길을 접하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하시기 위한 일이 예수님께서 오신 일이라는 것이죠. 아까 한번 말씀드린 대로 그러므로 주님이 오시고 오시지 않고의 큰 차이는 사역으로 볼 때 너무나 큰 차이인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을 맞이해야 할 때 정작 오셨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날이 아니라 기뻐하실 수 있는 날이 아니라 그 오심을 맞이하는 이 땅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날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그 감격과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진심을 올려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헌신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가 맞이해야 될 성탄절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성탄절을 다시 한번 대할 때 그분의 생일의 개념에서 대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출생과 존재 개념에서 대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분의 사역의 개념에서 이 성탄절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기뻐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생일 선물을 드리는 날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그분의 사역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날인 것에 대해서 함께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1번 주제를 정리합니다. 성탄절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진 날입니다. 그리고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주체는 여러분과 저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고 우리의 영생이 시작되었고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성탄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미 2000년 전에 이것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땅을 살아가다가 올라간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에게 이것은 그들에게 실체가 되었고 그들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과 저의 삶에 성탄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러므로 주님의 오심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를 돌아보시되 우리가 오늘 하루도 또 매번 맞이하는 성탄절도 주 앞에 기뻐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시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이 어떤 사람들에겐 그 인생의 영원한 심판의 시작이고 완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성탄이 어떤 사람들에겐 그 인생의 영원한 심판의 시작이고 완성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 안에서 성탄절을 바라봤기 때문에 한 번도 이 성탄절이 심판의 의미를 의미한다고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무 기쁜 날, 너무 감사한 날, 너무 좋은 날, 너무 즐거운 날이 우리가 맞이했던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의미에서 성탄절은 구원과 심판을 명확히 한다는 것이죠. 혹시라도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과 심판에 모호함이 있다면 주님께서 이제 메시아로 오심을 통하여서 이제는 그 모호함을 완전히 정리해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완전히 정리하는 것이 바로 이 성탄절로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너희를 향하여서 구원자가 오셨다는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너희가 아닌 자를 향하여서는 심판자가 오셨다는 말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말씀 가운데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역시 천사들이 찬양한 내용 가운데 하나이죠. 근데 다만 이 14절 후반부에 보면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미쳐질 때 그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는 평화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전제가 분명히 붙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과 연관해서 본다면 예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그 구원자 예수님을 메시아 예수님을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는 천사가 약속했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그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그분을 받아들일 때에는 절대 그분은 심판자가 아닌 너무나 좋으신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하고 또 그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것은 이 구원자에 대한 소식, 구원자에 대한 실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천사가 말했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그들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전혀 그들에게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정반대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천사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지금 현재 사람들은 기쁠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사람들은 평안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들은 원죄와 자범죄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걸어갈 때에는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이 그들 앞에 있는 것이 그들의 현실입니다. 근데 바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죄값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적용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원래 정해진 그 길을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었지만, 메시아가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적어도 메시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그들의 현재 실체 인생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할 때가 연말쯤 됩니다. 사람들은 성탄절뿐만이 아니라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한 해를 기대하는 의미에서 이 성탄절을 자신들 나름대로 기쁜 날로 때로는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두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한번 노아 시대를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노아의 시대를 볼 때 노아의 방주가 의미한 것은 무엇이죠? 방주가 의미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홍수에 대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끈입니다. 생명의 존재죠. 이 방주에 탄다는 것은 결국은 앞으로 있을 심판을 피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죽음을 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방주를 보고 있으면서 방주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제 앞으로 있을 심판에 나는 방주와 반대편에 있다는 말입니다. 심판이 있을 것인데 나는 그 방주와 반대편에서 그 방주를 볼 것임을 그 사람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방주는 존재하지만 그 방주는 그 사람과는 관계가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의 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들 사이에 비밀리에 전파되는 소식이 아니라 온 세상이 알고 있고 놀라운 것은 말씀드린 대로 온 세상이 이 날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탄절 전야제 이 12월 24일을 아주 특별한 의미에서 그들은 보내고 있습니다. 마치 그들의 날인 양, 모든 사람들 위한 축복의 날인 양 때로는 이 날을 기쁘게 맞이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 나름대로 이 날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때로는 파티로, 때로는 음주로, 때로는 연애로, 때로는 쾌락과 정력으로 이 날을 나름대로 즐거운 의미에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날을 내가 기쁜 날로 보냈다고 때로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렇게 본인이 이 날을 해석하고 풀었다 하더라도 바로 그 사람에게는, 그 당사자에게는 주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직 성탄이 의미하는 바는 그 사람은 이 성탄에 속해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 사람은 구원과 정 관계가 없다는 그것을 더 확고하게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적어도 주님은 온 인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날로 전하였지만 안타까운 것은 믿음이 없는 자에게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전혀 해당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더 강력하고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한 심판을 그들에게 증거하는 날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입니다. 그 안에 있는 이면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의 죽음의 문제를, 때로는 믿음이 없는 문제를 안타까워하시고 또 그들 주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도전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은 이 성탄을 우리가 이해할 때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확고한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가보지 마, 찾지 마. 근데 어쨌든 메시아가 태어났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 그들이 보는 앞에서 직접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미 거리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적어도 이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에 목자들에겐 그들에게 확고한 지표를 말씀하고 있으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12절이겠죠.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여러분 표적의 상징이 뭐죠? 강보에 쌓여서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너희가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보가 중요할까요? 구유가 중요할까요? 두 모습 다인데 굳이 구분한다면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표적에 있어서. 사실은 표적을 근거로 한다면 구유가 더 중요합니다. 강보는 뭘까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속삭이겠죠. 속삭이. 가난하기를 쌓는 속삭이겠죠. 제가 볼 때는 그거 같습니다. 속삭이입니다. 근데 구유는 사실은 요람이 아닙니다. 아이를 눕히는 아주 아늑한 공간이 아닙니다. 그렇죠? 말 먹이통이겠죠. 여러분 일반적인 그 시대에서도 아기가 태어나면 구유에 누일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강보에 쌓일 일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보만 말씀하셨다면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확고한 표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사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상식적이라면 부모가 이렇게 어떻게 갓나기를 이 구유에 누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메시아에 대한 표적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적어도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에는 목자들에게는 이것이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날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는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표적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분이 구원자라는 사실,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에 대한 표적을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미 목자가 확인한 이것으로도 여러분과 저에게 충분한 표적이 되어지죠. 우리를 대리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를 대리해서 그 현장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충분히 여러분과 저에게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더 넓게 본다면 목자들은 그들이 유일한 소식이 이것이었다면, 메시아를 만나는 유일한 길이 이것이었다면 여러분과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그 표적은 단순히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로 끝나지 않고 그분이 성장하시고 그분이 공생을 시작하시고 그분이 행하신 많은 기적과 이적과 선포와 또 그 모든 사역의 흔적을 통하여서 그분께서 메시아일 수밖에 없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다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실은 목자들보다 우리가 더 훨씬 분명하고 확실한 그 표적을 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입장입니다. 구약에 의해서 예언되었지만 굳이 구분한다면 신약의 모든 성경들이 결국 예수님 메시아의 되심에 대한 표적입니다. 증거입니다. 그분의 탄생을 뒷받침하는 모든 사역에 대한 것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이 표적을 확인했을 때 목자들의 태도가 어땠을까요? 목자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불량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20절 볼까요? 20절 보실까요? 20절 앞에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목자들은 그 본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자, 목자들이 본 것이 무엇이죠? 강보에 쌓여서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죠. 그렇죠? 사실 그들은 이 아기의 존재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천사가 증거해줬던 표적이었기 때문에 이 아기를 볼 때 그들은 이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잠깐 목자들이 왜 이 아기를 보았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갔을까요? 아기의 무슨 면을 보았을까요? 여러분 아기의 미소를 보았을까요? 아기의 어떤 크기를 보았을까요? 아기의 어떤 머리숱을 보았을까요? 손가락 발가락을 확인했을까요? 목자들이 무엇을 보았기에 이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돌아갔을까요? 물론 그들에게는 이 아기의 외적인 모습이 다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들이 아기의 외모를 봤기 때문에 기뻐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 기뻐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표적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신 메시아가 있으시다는 그 사실을 그들이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표적을 확인하는 순간 뭐와 연관이 되고 있냐면 천사들이 말해서 전해주었던 그 말씀 10절부터 11절 말씀이 그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확고한 진리로 묻혀지는 것입니다. 새겨지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말씀을 들을 때에는 정말 그래? 라고 했다면 이제는 이 표적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거짓이 아니고 이 말씀이 시작되었고 더욱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나의 개인과 우리 민족에게 임한 실체인 것에 대해서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갈 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하며 이 날을 우리가 확인하는 이유가 뭘까요? 물음표를 던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날은 여러분과 저에게 향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시작된 날입니다. 또 이 날을 뒷받침하는 것은 목자들에게 있는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악이었지만 여러분과 저에게는 적어도 기본적으로는 신약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이 날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임에 대해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임에 대해서, 우리의 그리스도임에 대해서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날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저 입장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우리에게도 표적을 확인한 자의 기쁨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목자들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는 이 감격과 감동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 표적은 우리를 향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실체가 하나님께 갈 것에 대해서 이것이 진실함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기쁨이 바로 여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한번 다루었지만 여러분과 제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 예배할 때 기뻐하는 어떤 웃음이 아니라 예배할 때 기뻐하는 즐거움이 아니라 성탄절이 주는 근본적인 이 의미와 그 내용과 그 결과가 여러분과 저의 심령을 깊이 감동시키고 은혜가 돼 나가는 큰 기반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보았던 것은 이 땅에 오심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오심을 얘기할 때 그분의 출생과 그분의 시작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사역의 기준에서 우리가 성탄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 기쁨의 좋은 날인 이 성탄절이 어떤 이들에게는 정말로 피할 수 없는 심판과 또 영원한 심판이 시작된 날이고 완성된 날임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기쁨의 소식에 해당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그 반대편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 보았던 것은 이 기쁨의 오심에 대해서 천사들은 분명한 표적을 보여줬습니다. 목자들에게는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를 보여주셨고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님 자체가 증거하신 그 모든 사역을 우리에게 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표적을 대한 여러분과 저 입장에서는 이제는 마치 목자들과 같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의 위치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며 이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맞이할 때 그분을 축하해드린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사실은 냉정해보면 굉장히 무지하고 교만한 일일 수 있습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께 찬양할 뿐입니다. 우리는 감히 그분을 축하해드릴 만한 자격도 없고 그분의 축하의 의미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그 사역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뻐하고 감사할 때 이 성탄절 의미를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우리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또 우리가 매번 맞이하는 성탄절이 이 감격과 감동이 있는 날이 되시고 이 성탄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실체가 우리 삶에 미쳐지며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어져서 주 앞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대할 수 있는 성탄절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오심에 우리가 기억할 때 단순히 그분의 생일을 축하하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 그분의 존재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를 위해 오신 이 땅의 사역과 그분이 이루신 그 사역의 결과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국은 주님께서 그 모든 고난과 그 모든 낮아지심을 감수하면서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기쁨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임을 보게 하시되 성탄을 맞이하는 저희 모두가 이런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 앞에 온전히 서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세상의 삶 가운데 지치고 혼할 때가 있지만 이 성탄의 기쁨을 맞이할 때 저희가 그 모든 지침을 다 잃어버리게 하시고 다 이겨내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감격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참된 복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너무나 기쁜 이 소식이 믿음이 없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족들에게는 가장 큰 심판의 소식인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에게 있는 가장 친한 가족과 이웃과 친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전파되게 하시고 모두가 함께 큰 기쁨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